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넷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잡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잡읍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냥 편안한 걸 원합니까? 아니면 막 도전하는 걸 원합니까? 어때요? 뭐 골치 아프게 난 힘든 거 싫어. 그냥 아무 일 없이 순적하게 편안한 걸 원해. 어때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보수라 그럽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를 절대로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어떻게 돼요? 네, 평안을 좋아해요. 보수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도전은 이 변화를 원합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막 시대와 상황에 맞서서 그렇죠. 한번 부딪혀보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멋진 세상을 한번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도전,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이걸 진보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도전하는 이 진보의 정치적 색깔인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평안입니까? 도전입니까? 나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연세가 들면 다 보수가 되어 갑니다. 저도 한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풍이 와고 폭풍이 쳐도 항구 쪽 안으로 쭉 들어와 있으면은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이 안전한 항구 안에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파도가 치는 그리고 때로는 폭풍도 치는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배의 존재 의미인 거죠. 가치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생도 바로 안전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거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는 뭐예요? 이 세상은 폭풍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없애하고 하겠다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도전하자는 겁니다. 아멘.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자꾸 보수화 되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는 거죠.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소망이 막 성탄절입니까?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지요. 근데 옛날처럼 막 감정적으로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막 즐겁고 흥겹고 이런 크리스마스는 감정적인 어떤 기쁨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것도 잘 안 틉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옛날보다 우리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 이번에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분위기와 환경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거는 못 누립니다. 기쁜 성탄을 원한다면 이 감정적인 것보다 어떤 마음과 의지적으로 일을 함으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의지적인 행동으로 마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기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선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 누군가가 막 이벤트, 아주 멋지게 이벤트를 탁 터뜨리면서 성탄 축하해, 즐겁다, 안 해줍니다. 그냥 다들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의 기쁨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이 성탄의 기쁨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이런 성탄의 기쁨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모험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이거 뭘 해, 귀찮은데 이래 하다 보면은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어떤 성탄의 의미와 기쁨 이런 부분들은 못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 기회를 원하지만은 새로운 모험하는 걸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기회 속에서 도전하면은 실패할까봐, 실패의 두려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막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지나가지 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회를 잡고 어떤 모험을 하다 보면은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실패가 더 많아요. 이 실패의 고통과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일부러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그냥 눌러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실패를 하더라도 기회가 찾아오면은 도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내가 갇혀버려요. 내 생각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내 생각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새로운 걸 수용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한테 스마트폰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셔요.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돼요. 저와 제 아들의 차이. 머리는 제가 더 경험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 얘가 컴퓨터 가지고 한 1년도 안 했어요. 이놈은 벌써
이제 컴퓨터 지가 하나 조립한다고, 초대형 컴퓨터 하나, 멋진 컴퓨터 하나 있으면 한 1,000만 원 있으면 한다고 뭐 이딴 소리 해가면서 도전을 막 하는 걸 막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막 머리가 답답해서 찌끈해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차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안에 갇혀요. 이게 뭐죠? 고집입니다. 고집. 남의 생각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틀 안에 갇혀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생이에요, 그러면? 자기 고생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인 거죠, 뭐. 저는 요즘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들 뵈면서 당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서 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근데 자기는 못 봐요. 저의 고집스러운 부분을 누가 잘 볼까요? 와이프가. 제 아내의 고집을 누가 잘 볼까요? 제가 잘. 시골집이 낡았는데 5년 전에 한번 고칠 기회가 있어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몇 번 했는데 결국 고집을 안 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이렇게 장기 저리로 해서 집 고치는데 시에서 돈도 나오고 했어요. 참 기회였는데 내 아버님은 그냥 편하게 살길 원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이 오고 춥게 되면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집에서 삽니다. 뭐 나름대로 막 개량을 한다 해도 뽀대가 안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냥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가 남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우리 기회가 생기면은 모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실패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기회가 생기면 모험합시다. 실패도 돼요. 네? 실패해야지 사람이 거기서 또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좀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도 기쁨의 성탄절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기회들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어요. 그거 하세요. 하세요. 좀 뭐라 그럴까? 이걸 하면은 내 몸이 좀 고생스럽고 귀찮은데 그래도 하세요. 합시다. 하면서 섬기고 마음에 막 우러나오는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 이 기쁨이 스물스물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시몬과 안나는 최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예언하는 이 축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늘 소망이 뭐였죠? 메시아를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늦은 나이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또 안나도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8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100살이 막 넘어가는 나이죠. 가난하고 과부로 늙었지만 성전에서 오직 말씀을 읽고 가르치면서 했더니 그 안나라는 여인은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나누다 보니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세가 들어가지만은 이들은요, 도전하면서 기회를 잡은 거죠. 시몬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리고 또한 안나도 그렇게 그 늦은 나이까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며, 보면은요, 안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보고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늘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도전하는 사람은 새로운 모험에 막 나가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이 비전과 소망은 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비전과 소망을,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비전,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자히 행합니다. 멋대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비전과 소망이 없을 때 막 살게 되고요. 결국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고기 보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려고 그러니,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니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나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다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방황하면서 남 탓하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 이방 여인 셋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밧세바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기회를 잡은 많은 여인이 다 기회를 잡은 여인들인데, 특별히 라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몰래 정탐을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이 딱 보자마자 알았죠. 정탐꾼인 것을. 그래서 그들을 찾으려고 자기 백성들이죠. 그렇죠? 민족들이죠. 그 정탐꾼을 찾을 때 어떻게 했죠?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둘은 약속을 맺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기회를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왕 바로를 물리치고, 그렇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장차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는 선택 속에서 라합이 타락한 자기 민족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이 세상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이죠, 그렇죠? 선택해야 되느냐, 이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두려워했는데요, 말씀 보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속에서 기생 라합은 타락해서 망해가는 민족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은 거죠. 그 기회는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을 태어나도록 하는 기회를 잡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그렇죠?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 것입니다.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될 때가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 대신에 자신의 나이, 우리가 나이가 지금 늙은데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이 나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가랴는 아버지가 되었지만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최소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는 기회를 나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사가랴가 차버릴 위기가 찾아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거듭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 못하는 답답함이 이게 도리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찾는 어리석음을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 세례 요한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이 열리면서 또다시 기회를 얻고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노래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회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가랴도 보면은요, 내 힘으로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불신과 어리석음으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도리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나이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도리어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말도 못하는데 9개월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낸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가랴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또 하나님의 뜻도 선포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지금 삶 속에서 문제가 뭡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도리어 내가 기회를 잡는 중요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 때가 되면은 내가 그 뜻을 알고 입술로 선포하고 간증하고 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깥 활동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다른 것 하기보다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차곡차곡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 내가 그런 것에 시간을 막 허비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와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다 보면 그 찬송에 내가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에 내 영혼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 찬양하면서 이것도 또 뭐 영상으로 하나 찍어서 올려주면 더 좋고요. 우리 이렇게 시간들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리아의 기회를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잡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은혜 받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에게는 기회가 된 거죠. 그렇죠? 기회가 된 겁니다. 대가가 따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몬의 예언도 듣게 되지만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기회를 잡았을 때 이 기회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힘든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려고 선택했을 때, 잉태했을 때, 그는 반드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힘을 받을 것입니다.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훗날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낳은 여인으로, 그리고 또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도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런 기쁨에 비하면은요, 그 고난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리아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은 좀 힘들어 보여도 우리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더 큰 겁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을 때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죠.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몸이 싫어서, 그냥 세상적으로 봐서 내 생각으로 해서 싫어서 기회를 거듭 차버릴 안타까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선택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하려고 했지만은 다시 기도하고, 그렇죠? 천사를 통하여 말을 듣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고 잘 보호했고 예수님을 잘 키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회를 선택할 때, 기회를 잡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좀 힘들고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죠? 우리 이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 캄캄한 밤에 피곤한 몸을 쉬려고 눈을 좀 붙이려고 했는데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 축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놀라운 찬양을 하는데 장관이었겠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 목자들도 마음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느냐,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느냐, 이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그들은 1순위로 예수님 경배의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자기 물질을 들여서 황금 유향보약 그 보배합들 선물을 사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은 거죠. 헌신하는 거죠.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 물질, 그렇게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배한 사람들은 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날 무미건조하고 염려 가득한 복잡하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귀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모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요, 손해보고 내게 이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회를 잡는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어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어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기회를 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따름이 내가 모험이고 또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찮은 걸 싫어하고 그냥 편안한 걸 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기회를 얻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실패와 같은 것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로 이 기회를 붙잡게 하옵소서. 붙잡게 하옵소서. 성탄에 참여했던 그 경배했던 그 인물들처럼 우리로 이 기회를 잡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빛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악함 속에서 싸움과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참 온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그 나중에 미래들이, 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완성이 되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붙잡게 하소서. 진정 우리가 그냥 때가 되어서 한 해 끝자락이 되면은 25일 성탄절이 되니 그렇게 성탄절을 그냥 한번 좋다 하면서 박수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게 하소서. 받아들이고 경배하며 주여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적인 비밀들을 더 많이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그 뜨거움과 환영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마음껏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하는 바는, 우린 찬송가에 나오는 캐롤들, 찬양들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의 비밀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봅시다. 그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빛과 놀라운 축복과 이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성탄이 너무너무 기쁨의 성탄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라보며 그 비밀을 알며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함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은혜 베푸셨는데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는 늘 주여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세대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니 주여, 우리들이 자꾸 찢기고 수간에 찢기고 그들과 함께 망하는 이런 세상을 살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다운 길을 보여주게 하시고 빛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낙원의 세상들을,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여, 천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보여주는
이런 우리들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선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탄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기쁨의 성탄절, 의미 있는 성탄절,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감당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상하고 찢긴 영혼들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좌정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지만이 주여 참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심령들 이 성탄에 그냥 입술로만 좋아서 그냥 뭐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에게 오시어서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주여 진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이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속에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영혼들이 진정으로 이번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울리며 하는 찬양과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장암 수술 잘하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사 갑상선 수치를 잘 올려서 주님 수술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과정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치유되게 회복되게 주여 열심히 도전하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열심히 도전해서 훈련해서 주여 다시 걸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의지를 주시옵소서. 굳은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형님 주여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그 가정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연만한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그 몸을 주여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영혼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또한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영혼을 이야기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여 그 모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그 모든 암들은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그 영혼을 채워서 주여 허무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서 진정한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모험할 수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좀 희생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정죄의 손길들, 눈길들, 그 모든 것들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리아처럼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아오니 주여, 주님의 거룩한 그것을 잡을 줄 아는 기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헌신하고 그 몸에 받아들이고 잉태하는 그 축복의 기회들을 받은 그 기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회를 잡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